최근 몇 주간 우리나라 전역이 어떤 공직자 후보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중국 당나라 때부터 관리를 뽑을 때에,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 삼았던 기준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기준인데요, 신언서판이라고 했습니다. 몸신자를 썼습니다. 일단 용모가 쉬운 말로 허우대가 괜찮아야 용모가 단정하고 복이 근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언은 언변, 말솜씨가 괜찮았어야 됐고요. 선은 글씨를 잘 썼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써서 주고받는 그 소통이 많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관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글쓰기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마지막 판은 판단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네 가지 기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기준인데, 사실은 현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몸 가꾸는데 열중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 큰애가 사실은 좀 몸이 좀 나갔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덩치도 컸지만, 근데 대학을 가더니만 대학 안에 있는 이게 짐이라고요,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거기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나중에는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먹고, 저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덜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영양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이 헬스나 요가, 건강, 몸을 관리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까?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짱, 몸짱이 각광받는 시대, 과거와 가히 다르지 않다 싶기도 합니다. 언변, 말솜씨는요, 단지 말솜씨뿐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교언영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빗살 좋게 서로 마음을 훔치는 것, 그건 좋은 것 아니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 언변, 말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일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말만 하면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본의와 진의와 다르게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도 다 이 소통의 기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요,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글씨 문제는 글을 얼마나 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글씨는 요즘 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글씨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글씨를 담아내는 글이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숙성된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판단력, 분별력이야 말할 것도 없겠다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신언서판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외모의 기준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평소에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얼만큼 잘 되었는가가 건강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평소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인격에서 소통과 공감의 능력, 판단력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얼만큼 혼자 창조적인 생각,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의 깊이가 글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외모에 관한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과 속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와 같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오랜 내공, 그 사람의 오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는 외양을 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성경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요절 말씀들이 한 10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글과 함께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뜻을 확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고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편애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 There is no favoritism.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하나님에게는 favoritism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편애하는 것, 편파적인 것, 편견, 선입견, 편향,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작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컸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개성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구나.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다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배롭게,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세요.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편향되어 있지 않으세요. 선입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것에, 다른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이만큼 수십 년간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achievement, 그의 성취, 그의 업적, 그가 남긴 일들, 그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보다 그를 더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에는 물음표가 붙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언서판, 그 사람의 용모, 건강의 정도, 그 사람의 삶의 배경, 심지어는 인종, 심지어는 누군가의 고향, 얼만큼 공부했는지, 더 심지어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몇 살인지가 궁금합니다. 빨리 서열을 짓기를 원해요.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3개가 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난 해의 나이가 있고, 실제적인 사회에 통용되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만 나이가 있고 통용되는 나이가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연나이라는 게 있어요. 12월 31일에 태어나신 분은 하룻밤 지나면 2살이 되십니다. 그분. 근데 왜 이러한 문화가 한국은 강할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의 분석이 서열, 질서, 위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형 노릇하고 언니 노릇하려고.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학교는 어디 다녔냐? 몇 학번이냐? 우리는 항상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요. 어쩌다가 동양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심지어는 감정이 섞인 어느 지방색이 있는 사람들의 편견 속에는 다른 지방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 사람과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덜커덕 이상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동문이면, 같은 과면 대단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은 취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종도, 계급도, 그 무엇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 대목 중에는요, 바울 서신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믿는 사람들 간의 삶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의 종들을,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을 위협하지 말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귀천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내 상전이, 너희 모두의 상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 아니더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10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말씀마다 재판의 심판, 보응과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요, 10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재판관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에도 여호사밧 유다 왕이 재판관들에게 주는 지침들이 있는데, 신분의 귀천에 따라 심판하지 마라. 귀족이냐 왕족이냐 평빈이냐 노예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판결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성경에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뒤로 슬쩍 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편애하고 계신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특별하게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렸으니까. 혹시 그래서 남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편견에 따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것이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좀 먹먹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몇 주 전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데디, 댓, 아빠.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집은 없겠죠? 저희 집은 가끔 그럽니다. 근데 놀라셨죠? 저희 집 둘째 애가 영국 스타일로 제 first name을, 제 이름을 불러요. 그만큼 제가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빠, 데디.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너의 아빠가 되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구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더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원가지도 잘라내셨거늘, 원가지도 잘라내셨거늘. 그리고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잖아요. 원가지도 뿌리도 보존하시 아니하시거늘 높은 마음 먹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나는 이미 천당에 자리 예약해 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삼가 행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나를 특별하게, 나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판단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뇌물 매겨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총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까? 더 특별합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봐주시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 그 은혜, 용납하심이 풍성하심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나는 좀 눈 감아 주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많은 업적을 일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늘 이런 대목만 나오면 마음이 졸인대요. 여보, 대형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들이 많다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편애하신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뒤로 뇌물 매겨놓은 거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십니까? 내가 뭘 얼만큼 해놓은 것을 보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어디를 살펴요? 심장을 살피고 또 어디를 시험해요? 태부. 태부는 콩팥입니다. 신장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콩팥이라는 신장이라는 자리는 마음 자리, 소원이 담겨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뜻은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놨냐?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내가 몇 살이냐? 내가 어디 고향 출신이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냐?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데 이 모든 만물이 다 썩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이 누가 능히 그것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얼짱이고 다 몸짱인데요. 다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SNS 보면 다 행복하고 기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소원이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사울을 펴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울은요, 처음에 그가 세워질 때 사사시대가 끝날 때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는데 우리도 왕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사울이 뽑힐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키가 큰 겁니다. 그는 준수하고 키가 컸어요. 누가 봐도 딱 왕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보면 그 한 사람이 왕처럼 보이는 사람, 즉 외모가 왕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새의 집안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와, 사울 같았거든요. 엘리압을 보더니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가 이 사람이구나, 이세 집안의 장자 엘리압이 사울 계승할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판단했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키 크고 준수하고 용모하고 왕 같아 보여서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폐위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쳐다보는데 또 사울 같은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겠거니 하고 쳐다보는 게, 그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안목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사무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7절 마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심지어는 사무엘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몸짱 얼짱인 걸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무엘이라도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게 속상할 필요 있을까요? 사무엘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과 내 이 순수한 마음과 이 진실한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우리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습니다. 아니,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 사람의 평가 초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가, 내 마음 자리, 내 소원의 자리, 내 콩팥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우리는 조심하고 관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 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겠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무태서 올라오실 때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을 받고 저주받는 자, 심판받은 자가 되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던 그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자이신데, 근데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들레지 않으시며 그는 목소리가 높지 않으셨어요.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소란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이 품으시고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 교회도 지어서 드리고 성경관도 지어서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섭섭할 거 하나 없습니다. 속상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절 다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